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 전체 내용이지만 11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시편 115편은 탄식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안 좋다라는 얘기인데 115편, 116편, 117편이 모두 다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끝이 나서 이 세 개 시편이 같은 저자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같은 저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주제적으로는 뭔가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15편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내용, 의지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시편 116편에 가면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시편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지만 이곳은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너희 만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115편을 살펴볼 것인데, 이제 115편, 116, 117편이 사실은 이렇게 뭉쳐도 하나의 시편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떨어진 것은 아마 기록 시기가 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115편 가운데 이 문제를 만난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기간이 생각보다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116편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새로운 시편을 기록하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만히 속에 품어두지 못해서 만민들에게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또 한편 있고, 아마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됩니다. 자, 시편 115편. 시편 115편의 상황은 실제로 무엇 때문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굉장히 시인의 상태가 어렵습니다. 이제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문제가 자기가 가진 문제도 있는데, 그런데 또 한 문제가 더 이방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희 상황이 왜 이렇느냐 라고 조롱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만 가지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입을 대는 것입니다. 이중의 고통이죠. 네. 그러니까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가, 이 고통이 시편 115편이 끝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마 시편 116편이 돼야지 사라지는데 우리 115편 살피니까 사라지지 않는 이런 고통 가운데 이 시인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는가 가 이제 시편의 핵심이 되거든요. 그의 마음 자세는 15절에 보면 나타나는데,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생뚱맞냐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복을 받는 이라는 이 단어가 수동태 분사거든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이 문장을 능동태로 바꾼다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상황은 너무 힘들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도 나를 조롱하면서 네 진짜 하나님, 너 하나님 계신 거 맞냐?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인은 지금 씨를 뿌리고 여름을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마음속에 지금 여름이 굉장히 덥고 혹독하지만 하나님은 곡물을 자라나게 하고 계시는 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여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출수할 수확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복을 주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본문에 그런 내용 안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인은 굉장한 곤경과 또 주변의 조롱거리 가운데서도 분명히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황은 안 좋지만 그랬더니 실제로 116편에 그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고백이 나오는데 116편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아마 이게 시편 115편의 상황일 것 같은데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10절 한번 116편 10절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번역하기 참 까다로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시면. 그러니까 진짜 말할 수 없고 진짜 주변에 막 조롱거리고 해서 딱 보면 그냥 다 놓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상황에서도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시편 116편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건지시는 도움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어떤 분의 주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비가 내리지 않고 잡초가 무성하고 밭에 물을 대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진짜 될 것 같은 이유는 하나도 안 보이고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만 막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을에 수확을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묵묵하게 나가서 내 밭을 돌보았더니 정말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을에 수확을 주셨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은 참 일치합니다. 그러니 관건은 다 보이지 않는 상황, 그리고 내 문제만 해도 정말 죽겠는데 옆에서 나를 향하여서 조롱하는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진짜 있는 하나님 맞냐? 이렇게 조롱하는 그 소리들까지 겹쳐져서 정말 딱 포기하고 싶을 그 상황 가운데서 시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시기를 버텼는가? 그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시편 115편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전편에 걸쳐서 나타나지만 저희도 오늘 시편 115편 11절을 중점으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은 명령과 이유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명령과 이유,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이게 명령이고 이유,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되 방패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명령과 이유가 조건과 기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앞부분 중점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여호와를 의지하여라는 10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다 9절에도 10절에 다 나옵니다. 3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여라라는 이 말을 3번씩이나 강조할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극히 안 좋다라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말해가지고는 몰라.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또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 아니 그래도 또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 이렇게 3번씩으로 건면할 만큼 상황은 안 좋지만 이것이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이잖아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문장을 좀 생각해 보겠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이 호칭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2가지 자세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라는 이 말은 여호와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외하는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는 2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2가지 따로 떼서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상. 예. 아니, 지금 시인이 죽겠는데, 상황이 어려운데, 힘든데, 자기 문제 얘기 말 안 하고, 우상에 대한 얘기를 잔뜩 말한 다음에 9절에 이스라엘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해라고 말했다는 것은 우상과 여호와를 대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이럴 때 우상 섬기고 남들은 이럴 때 다른 거 의지하고 하는데 안 돼. 너희는 이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의지해라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생각에 우리 머리로 우리 계산에 다른 거 의지할 만한 거 충분히 많고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는데 안 돼. 아니다. 지금 혹독한 여름을 지나고 있으니까 그러나 네가 봄에 뿌린 씨앗이 있으니까 이 씨앗을 거두어들일 때까지는 네가 그 씨앗 보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3주 만에 수확할 수 있는 강낭콩이나 키우지 왜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그들은 그런 벽씨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네. 쉬운 게 선택하고 니한테 당장 돌아오는 끝에까지 왜 굳이 그것을 바라보냐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네가 씨를 뿌린 그것이 거두어 들일 때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사실 이 대상이 이스라엘이고 아론의 집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그전부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 또다시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말 아닐까요? 이왕에 네가 여호와를 믿고 있었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데 문제 만났다고 남들이 조롱한다고 여호와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호와를 붙잡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로 하니까 쉽지 막상 내 상황이 되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막상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남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누가 나를 조롱하고 하면 여호와 의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 3번씩이나 반복하는 그래도 의지해라. 그래도 의지해라. 그래도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다음 경외하는이라는 이 단어를 좀 중점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신앙한다는 사람 많은데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는 우리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도 있고 여호와를 그러면 경외하지 않는 자들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호와를 이용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여호와를 부려먹으려는 자도 있을 것이고 네. 여호와를 시험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내게 복 한번 주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섬겨줄 테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대상은 여호와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빈정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왜 이 상황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투정하고 불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경외한다라는 이 단어는 두려워한다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한다. 존중한다라는 말이에요. 존중한다. 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분명히 지금 내 상황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거기에 엎쳐서 다른 사람들까지 내 상황을 보면서 아이고 네가 하나님 섬기는 거 제대로 섬기는 거 맞냐? 아니 네 하나님 믿기라 하나? 포기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존중하라. 이게 또 말이 쉽지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욕 안 하면 다행입니다. 불평 안 하면 다행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를 이 상황까지 몰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 116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졌냐 하니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했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제 문제에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존중하시다.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정도 말하는 게 존중할 것인가? 하나님, 그래도 이게 과정이고 나중에 결과는 하나님 주실 믿습니다만 이 정도가 하나님 존중하는 게 아닐까? 지금 내 상황에는 하나님 존중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해야지 겨우 존중이 되지. 지금 상황은 안 될 것 같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막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0 여기 13절에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하는 내용 나옵니다. 여기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은 우리가 가진 조건이잖아요. 내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내 재산이 높은지 낮은지, 내 학력이 높은지 낮은지 우리가 겉으로 따져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막론하고라고 하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 가진 조건은 의미가 없고 누가 복을 받냐,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했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단어가 동사가 아닙니다. 예, 문법 얘기 죄송한데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고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무슨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 내 마음 자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잘난 것이나 못난 것이나 내 외적인 조건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 자리가 중요한 거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있는지,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상태를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 인정하는 상태를 지키고 있는지, 그 마음을 버렸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지게 된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가 왜 그런 공경에 빠지게 되었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설명을 안 했을까? 그것 좀 알면 답답함이 해결될 텐데 왜 안 했냐면 그것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1절의 주 문장은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되죠. 여호와를 경외한 나왔으니까 의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그냥 믿는다, 확신한다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원전 3세기에 이 히브리어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부르는 성경인데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한결같이 소망한다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확신한다, 믿는다라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고 소망한다라고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단순하게 내가 확신한다보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소망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합쳐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실 것이라고 소망하는 그 소망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내가 힘이 없어 연약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이 상황, 답이 없을 것 같은 이 문제, 이렇게 허우적거리다 끝날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시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놓치지 마라. 여호와를 놓치지 마라. 다른 데 눈 돌리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를 존중하라. 그리고 그분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놓지 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본문 10편 가운데 두 개의 곳에서 이유를 말하는데 우리 11절 뒤에 보면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그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며 너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에 말하는 너희가 누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1차적으로 뭘 해주시냐면 너희를 도와주시고 너희를 보호하신다 말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 말고 그냥 이 문제 딱 해결하시고 그냥 내 좀 편하게 해주시고 나 좀 풍족하게 이런 거 바로 나오기를 원하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나를 이 광야로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로 집어넣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실 일이 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일하시고 그 다음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이 과정 하나님께서 뜻이서 지나가게 할 이 과정이 다 지난 다음에는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번창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을까? 왜 우리를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상황까지 두셨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그런 시련이고 시험이 있잖아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련이고 버려라. 그냥 하나님 버리고 그냥 나처럼 유상 숭배하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시험 가운데서도 내가 꿋꿋이 내 신앙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검증하시는 과정은 분명히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 네 아들을 바치라고 시험한 거 기억하시죠? 예, 주셔놓고 바치라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을 또 바치라고 하니 아마 사단이 그 옆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야, 그런 하나님도 하나님이냐? 버려라. 버려. 아들 택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이제 네가 얼마만큼 나 믿는지 알았어. 이제부터 복이라고 바꿔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말로만 섬기는 것인지 입술로만 섬기는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긴다고 말하다가 고난 닥치면 하나님 바로 버려버리는 그런 껍데기 신앙인지 검증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가운데서도 내 신앙 하나님께 보여드렸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공경도 이기게 하시고 혹독한 여름도 지나게 하시고 가을의 이 풍성한 열매도 거두게 하셨다. 이것을 나 혼자서 가슴속으로 품고 있기 너무 벅차서 117편의 모든 만민들아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간증거리를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때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잘 아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비켜가게 하신다고 말하지 않냐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면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내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 지나가야 될 길이라면 우리가 선택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꽉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놓치면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혼자 내버려지는 존재가 될 것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더욱더 단단히 붙잡아서 그 길이 지나고 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시련 가운데서 여호와를 포기하지 말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며 여호와께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시련의 시기를 이기고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결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15편이 참 어느 정도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극심한 곤경이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버려도 조금도 나쁘다고 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시인은 아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를 버리면 내게 결말이 없을 것이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붙잡았고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공경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혜롭게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여호와를 놓아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고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쫓아가면 당장에는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우상이 내 마음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여호와 존중하고 여호와 두려워하는 것을 놓지 않는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주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확신하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네 있는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하나님, 땅 한 평 주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네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이 네 것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붙잡았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주실 때에 반드시 믿었던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